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란 뭐냐? 교회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자기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것을 뭐라고 발음을 했냐면 콰할 야훼. 따라해 봅시다. 콰할 야훼. 뜻은 뭐라고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런데 더 오리지널한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불려 나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콰할 야훼는 어떤 언어라고요? 히브리 언어, 히브리, 구약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콰할 야훼의 뜻은 여호와께 불려 나온 공동체다,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를. 그런데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 토세우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 투세우. 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전치사 투하고 똑같아요. 세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세오스 그래요. 세오스, 하나님. 그래서 에클레시아 투 데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께 불려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뜻이 같아요, 틀려요?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의미는 똑같더라. 그래서 헬라어인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헬라어에서 로마어가 파생되어 나왔는데 이 로마어가 요즘도 사용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어는 라틴어 그리고 스페인어, 불어 이런 게 로마의 언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라틴어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은 에클레시아 똑같아요. 그런데 K가 C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라틴어로도 에클레시아. 스페인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글레시아. 따라해 봅시다. 이글레시아. 조금 비슷하죠? 에클레시아, 이글레시아 좀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 불어 배우신 분들이죠. 교회를 뭐라 그러냐? 에글리제라고 그래요. 에글리제. 비슷해요. 뜻은 뭐겠어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불려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나 이글레시아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게르만 언어가 있어요. 게르만족. 게르만 언어는 독일어, 영어 또는 스웨덴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게르만어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인데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익숙한 말이 있어요. 독일어로는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키르케라 그래요. 키르케. 따라해 봅시다. 키르케.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처치.
비슷하단 말이에요. 키르케, 처치. 스웨덴어로는 키르카. 키르카. 그런데 이 키르케, 처치, 키르카라고 하는 게르만 언어에서 파생된 이 언어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헬라어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 뭐라고 불러요? 뜻은 뭐겠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종과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어요? 퀴리오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분한테 속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저분한테 속했다. 그래서 독일어나 영어나 스웨덴어의 어근이 되는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속한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말의 뜻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하는 주님의 공동체, 그런 뜻이에요. 옆 사람 손을 잡고 같이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공동체. 제가 주일날이 되면 아이들이 기다려줘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다 안아줬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부터 그런 게 기대가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려 나온 사람들, 주님께 속한 가족, 주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뜻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이 공동체인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옆 사람 보세요. 전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부부야 오래전부터 알았겠지만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지금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서로 가까워진 게 악교 풀로 가까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있는 오른손과 여기 있는 왼손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죠. 그죠? 그런데 이 둘이 한 몸,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런데 이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과 왼손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몸에 붙어 있고 왼손이 몸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 둘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역할을. 전에 멀리 있던 유대인과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형제 자매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라. 이게 교회. 십자가로 이 둘이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원수된 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더라. 교회란 뭐냐? 교회는 십자가로 한 몸이 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따라해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 제가 예전에 그 러시아 선교사님 만났을 때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해준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삼총사라고 하는 영화나 그 소설 읽어보셨어요? 삼총사. 달타냥 나오는 삼총사 영화를 할 때 4명이 이제 삼총사 돼가지고 싸우러 나갈 때 칼을 밑에다 딱 대요. 대면서 구호를 외쳐. 뭐라고 구호 외쳐요? 같이 합니다. 시작.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정과 목사의 가정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는 모습을 제2세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우리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온 이후로 한 번도.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도 모두 만장일치로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정하고 6명의 가정이 모두는 하나를 위하고 그 하나가 어려우면 함께 도와.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거기에서 질투나 질시나 다툼이나 이런 게 없이 당회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천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인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 목장을 서로가 섬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고서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목장마다. 목장 모임을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그 구호를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냐?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교회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건물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거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성전 지으려고 그러면 구성전을 부셔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부셔져 버렸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그런데 주님께 속한 공동체, 하나님께 불려나온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면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어른들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 이리 동성교회 나갔을 때에 목사님이 나를 안아줬어.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안아줬어. 얼마나 교회가 다릅니까? 애들이 막 떠들면은 막 이놈 자식 떠들지 마, 돌아다니지 마, 막 이렇게 혼내는 교회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일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의 수를 하나님이 날로 날로 더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먼저 가서 보면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이런 모양이구나.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우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칭찬.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고 그래요.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 안에 오셔서 세상을 충만하게 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질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판검사들도 돈 먹고서는 지금 이제 검사가 검사실에 끌려가 가지고 조사를 받고 어두워요. 뿐만 아니라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허무해.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래서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대.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마약을 안 해도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깃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했어요. 충만하게.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다 보면 비행기를 타는데 국내선하고 해외에 나가는 국제선하고는 이 높이 자체가 틀려요. 비행기가 뜨는 높이 자체가. 제가 호주를 가는데 비행기 위에서 높은 비행기 위에서 밑에를 탁 내려보니까 맨 밑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 근데 바다에 배가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왜 배가 떠 있죠? 바다에 뭐가 가득 차니까? 바닷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머리 위에 있는 부분들이 공중이라 그러잖아요. 공중. 이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위에서 보니까 그 공중에 구름이 떠 있어요. 뭐 때문에 구름이 떠 있어요?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 안에 공기가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지구의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가득 채워. 교회도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 돼. 교회도. 왜?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무엇으론가 충만하게 해야 돼. 뭐로 충만하게 할까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가요. 밝음으로 충만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금요일 날 통큰통독을 하다가 보니까 저쪽 주차장 쪽에 외부 차량들이 미리서 이렇게 차를 많이 주차를 해놨어요. 그런데 통큰통독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저쪽에 차를 주차를 하다 보니까 2중 3중 주차를 하잖아요.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그 통큰통독 하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뭐 해달라고? 차 빼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맥이 끊어지니까 집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네요. 목사님, 금요일날 저녁부터 교회 여기 주차장에 로프를 줄을 해가지고 차량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주차장에 줄 치는 순간부터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저거 봐라, 교회가 자기네들만 주차하려고 줄 쳤어. 그러면 전도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따라해보자. 첫째도 손해보고, 둘째도 손해보고, 셋째도 손해보자. 손해보자.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토요일 날마다 우리 부목사님한테 외부 차량 유리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는 교회 주차장 사용하세요. 그러나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날은 예배 드려야 되고 많이 주차해야 되니까 미리서 빼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와서 봤더니 차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따라해보다 나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 맛이 나요. 나 때문에 행복한 직장, 나 때문에 행복한 목장, 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만나서 행복했으면 돼요. 나 만나서. 저도 제 집사람한테 늘 갖는 말, 당신 나 만나서 행복하면 돼.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들아 나 죽거든 너희들이 내 무덤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면 아빠는 그것이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해. 우리는 아빠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 제가 바라는 거 하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That's okay.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맛깔나게 만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뼈를 과가지고 곰탕을 만들었어요. 그 곰탕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안 들어간 곰탕 여러분 먹어보면 맛이 어때요? 밍밍해.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의 맛이 나나요? 곰탕의 맛을 내주나요? 곰탕의 맛을 내줘요. 소금이 들어가면 그때서 비로소 밤새도록 고왔던 그 뼈의 고소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소금은 그 속에 있는 그 곰탕의 맛.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살맛나고 내가 있어줌으로 인해서 목장이 막 활기가 차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은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은혜.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천국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선생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선생님 은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냐?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거저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찬송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절대 입을 벌리고 찬송.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따라해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뭐로 예배하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성경 공부할 때는 핸드폰 만져도 돼요. 성경 공부할 때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되고 떠들어도 돼. 예배 드릴 때 막 떠들고 그러면 목사님 안 보는 것 같지? 다 본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봐. 그런데 성경 공부하다가는 오줌 마려우면 나가도 돼.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안 돼.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목사가 시키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양해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어느 정도로 잘 드려야 되냐면 예배, 예자가 한문으로 절예자, 배자도 절배자. 그런데 예자 보세요. 손수변에다가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지런히 모아져 있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몸도 마음도 성품도 다 모아서 드려야 돼요.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예배 때 흐트러지면 안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보일시변에 풍성할 풍자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뭘 보여주세요? 풍성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의 성공자 되고 그러한 모습을 다음 세대에 다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는 하나님께 불려나온 공동체, 주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애타게 기대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